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되는 과정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을 다루는 사무엘기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이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사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주님의 율법과 규례로부터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사시대는 제사장마저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던 이스라엘 역사의 혼란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사무엘기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혼돈을 지나 이스라엘의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엘기 상은 사무엘의 탄생에서 사울의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기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무엘기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사무엘기는 두 권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텍스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늘어나 하나의 두루마리에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 그리스도교 성경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왕정 수립에 관한 말씀을 담은 사무엘기는 역설적이게도 지극히 개인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불임으로 고통을 받던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의 박해와 업신여김에 시달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나가 겪는 고통과 서름은 한 개인의 불행을 나타내는 동시에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드리운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실로로 올라가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기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한나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겠다는 믿음의 서원을 드렸습니다. 흐느끼는 한나를 보고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꾸짖었지만 슬픈 마음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한나의 말을 듣고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돌아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이러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서원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은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나는 주님께 드린 서원을 어기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고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말하며 제사장 엘리에게 어린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서원을 지킨 한나의 신실함이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 왕조 수립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기 1장은 고통과 서름을 겪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신실한 응답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될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어렵게 얻은 아이를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바친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